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미국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청교도들이 드린 추수감사절 예배가 현대 감사절 예배의 시초가 되었고, 또 그 날짜에 맞춰서,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도 또 전 세계도 같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요.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계기는 이 17세기 중반 영국의 헨리 8세, 당시에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칭을 얻었던 이 영국, 특히 이 제국주의가 한창일 때 가장 강력한 왕으로 등장했던 이 헨리 8세가 이 왕권의 힘을 얻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니까 이 왕의 절대적인 이 권력 앞에 교회가 자꾸 방해가 되는 것이고, 자꾸 왕의 어떤 절대적인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신앙을 내세워서 자꾸 대적하고 하니까 이 권력자 입장에서는 교회가 눈이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직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뭐 여러 종파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청교도들이 더 많은 핍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은 핍박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더 많이 대적했다는 것이겠죠. 그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왕이 어떤 무기를 갖고 또 어떤 권력을 갖고 핍박을 해도 절대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워낙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더 이상 그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1620년 드디어 영국을 떠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들이 미국 동부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마침 도착했던 때가 바로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동부가 어느 정도 추운지 잘 모릅니다. 여기 미국에 오신 분이 지금 앉아 계시니까 미국 동부가 얼마나 추운지 이제 잘 아실 걸로 합니다. 도착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또 맹수들의 공격, 또는 어떤 기후병, 이런 것들 때문에 목숨을 다 잃어버리고 겨우 5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50명이 한 해 동안 땅을 일구해서 이제 추수를 하게 되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그동안에 병들어가고 죽어갔던 자기들을 인디언들이, 토착민들이죠, 인디언들이 이들을 잘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 인디언들을 다 초청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강단 앞에 꾸며놓은 이런 것들을 다 차려서 나중에 마치고 난 후에 함께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 바로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첫 감사 이 절 예배는 1621년이 시초가 되겠죠. 20년이 건너가서 한 해가 지냈으니까 21년이 시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들이 건너갔었을 때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땅을 개간해야 됐었습니다. 개간한다는 의미를 아시죠? 맨 땅을 파서 돌이나 모든 그 황폐한 땅을 일구어서 거기에 씨를 심고 이렇게 땅을 해서 거두는데, 아무리 좋은 땅을 개간하가 일구더라도 그 땅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3년에서 5년 정도가 지나가야 제대로 농산물이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해니까 수확이 많았겠습니까? 적었겠습니까? 당연히 적었겠죠. 여러분, 수확이 적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많다는 것입니까? 적다는 것입니까? 적다는 의미겠죠. 더군다나 수확이 적었으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걸 갖고 1년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 이걸 먹고 살기도 부족한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도 드려야 되고, 또 그동안 도와주었던 인전들도 초청해서 같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고 수확 열매가 참 많았더라면은 얼마든지 제사도 드리고 잔치도 하고 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들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그래도 이 땅에 정착해서 살게 해주셨고, 그래도 이곳에서 첫 수확을 거둬서 이 귀한 것들을 먹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음을 가졌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의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추수감사절 예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1년 동안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이 추수감사절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니까 내게 주신 것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가 흉년이 되었든지 풍년이 되었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내게 드릴 것이 없다고 해서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흉년이 들고 내게 드리는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지내오게 하신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의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의 예배는 믿음이 없이, 신앙이 없이, 신앙 고백이 없이는 드려지면 안 되는 예배가 바로 이 추수감사의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드리면 그건 감사의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흉년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그것도 감사의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의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갖고 오늘 이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 추수감사절 예배의 진정한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 다윗의 이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형제들 중에서도 제일 막내였습니다.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왕으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수많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셨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험난한 죽음의 고비들을 넘겨야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왕이 되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이게 너무 감사하고 왕궁까지 지어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너는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 묻은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니 네가 아니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섭섭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전을 짓는데 이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내 손으로 지어드리고 싶은데 나는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내가 안 짓겠습니다. 대신에 내가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오히려 솔로몬이 준비를 하나도 안 해도 될 만큼 내가 그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간구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안 짓는 건 괜찮은데요, 내가 준비한 이 모든 자재, 이거는 하나님이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오늘 역대상 2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 10만,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했고 거기다가 녹과 철, 목재와 돌 등을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준비를 했다. 실감이 잘 안 가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되는지 실감이 잘 안 가는데요. 이건 잠시 접어두고 다윗이 개인적으로, 다윗 혼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에 대해서 역대상 29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이 3,000달란트이고, 자, 총 얼마를 준비했다고요? 금방 다 잊어먹었습니까? 요새는 금소리 나면 눈이 번쩍 띈다던데 우리 교인들은 금에 아무 관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금이 얼마나 준비했다고요? 10만. 그 중에 다윗이 준비한 게 얼마라고요? 3,000. 그런데 이 3,000이 어느 정도 되는 양을 이야기하면은 10만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3,000이라는 양을 우리가 트럭으로 하면 1톤 트럭 102대입니다. 102톤입니다. 실감이 잘 안 가시죠? 1톤 트럭에다가, 여러분 보통 지나가는 작은 트럭 1톤 트럭에다가 금을 싣는데 102대 가득 실어야, 그래야 다윗이 드린 예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금만 그렇게 드린 게 아니고 은도 7천을 드렸다 했습니다. 아까는 은이 얼마였다고요? 네, 10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7천이면은 세 발이 피잖아요. 그런데 이 7천이 바로 트럭으로 따지면 240톤입니다. 240대가 다 실어야 될 정도로. 누가 드린 거라고요? 다윗 혼자 드린 게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안 놀라시네요? 다윗이 엄청나게 많이 드렸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을 생각해 봅시다. 이거 다 드린 건 아니겠지 않습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게 남아있는 게 또 있겠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금과 은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3,000달란트라는데 3,000달란트가 3달란트만 있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새 금값이 얼마나 높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드리면서요, 자기가 어떻게든 하나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 많은 것들을 혼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14절 16절에도 다 주께 받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이 어릴 때 뭐 했다고요? 목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도 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다윗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니까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받은 것은 누구께로부터 온 겁니까?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줄 알았고요. 누가 준 걸로 알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맞습니까? 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드려야 되는지 그것은 각자의 마음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많이 줬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는데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면서
얼마를 드려야 될까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면서 추수감사절 예물 얼마를 드려야 될까 마음에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 출발할 때는 내가 오늘 어느 정도 해야지 하다가 도착할 때는 적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출발할 때는 내가 얼마 드려야 되는데 교회 와보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더 드려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람들 마음은 계속 바뀝니다. 다윗은 이렇게 드리면서 17절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드렸냐를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사오니.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드렸다고요?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간사한 마음이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에 정직한 대로 드렸다. 자, 그렇다면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원문의 뜻을 보면은 충만하게, 완전하게, 또는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늘 자주 사용하는 뜻이겠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요, 저는 목사지만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는 게 어느 정도 드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애매해요. 여러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린다는 기준이 뭡니까? 그냥 말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린다는데 실제 그게 어느 정도의 기준인지 우리는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애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도대체 정직한 마음으로 드린다는 게 어떤 마음입니까? 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달라다, 더하거나 덜하면 이게 정직한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에서 더해지면서 자기를 드러내려면 이 정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서 적게 하면서 아까운 마음 드리면 이는 이미 손실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 정직한 마음으로 드린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린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는 어떻게 드려야 되겠냐고 생각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대로 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다윗의 표현이라면 감찰하신다.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신다.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 마음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시니까 나는 정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지금 17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정직하게 드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그 마음 그대로 드려야 됩니다. 소를 드리든지 양을 드리든지 염소를 드리든지 비둘기를 드리든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그대로 드리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냐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말은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이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혹은 좋은 유혹이 있고 나쁜 유혹이 있겠죠. 어떤 유혹이 좋은 유혹입니까? 많이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좋은 유혹이라 했지만 사실 이것도 나쁜 유혹입니다. 왜? 더 많은 것을, 주신 마음보다 더 많은 것을 드리려고 할 때는 항상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과시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잖아요. 그리고 적게 한다는 것은 아까운 마음이니까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만큼 우리가 드리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부터, 아니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어떤 예물이든지 간에 추수감사절 예물뿐만 아니라 매주 드리는 주일 예물까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 신앙 고백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줬죠. 다 주의 것입니다. 다 주님께로 왔습니다. 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짓되이 드릴 수 없고 정직한 마음으로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윗의 바로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고백으로 드리든지 간에 그 예물 속에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을 것, 그 예물 속에 하나님에 대한 정직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